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 곧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서쪽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마치 땀이 피가 되듯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모든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곳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로마의 군사들, 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12시쯤 예수님께서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최초의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4시쯤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6시에는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즉 헤롯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이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말씀합니다. 바로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난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홍포를 입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로마의 군사들에게 조롱과 또 비웃음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매질을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걱정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조차 가누시지 못하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음의 직전까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는 자신이 평생 동안 죄악의 삶을 살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았을 만큼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매달린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나와 너는 바로 지은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그리고 그 동시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그는 그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 그의 인생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 생애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회개했던 이 강도를 향해서 그 즉시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의 인생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 거부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끔해진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고 이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베푸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또 한 번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까지 그는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직전에도 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왜 왔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행동을 마지막으로 꾸짖으시면서 그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실 것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은 이미 변하지 않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까지 붙잡지 아니하고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사들에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의 군사들과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내었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매일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나를 잡지 않고 있다가 이 밤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드디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잡히실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이미 변하지 않을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돌아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예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많은 질문을 받으시면서 대부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서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는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도 자기를 죽이는 가장 앞장서 있는 그 대제사장도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자신의 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늦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까지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이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로마의 병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는 침묵하셨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붙잡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던 한편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삶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주어진 그의 조차자 포기하고 날려버렸던 다른 한편 강도의 모습과 같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 즉시로 매를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셨습니까? 우리 대형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거부하는 어리석은 공동체입니까?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는가? 너희 교회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는가?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이 다 가기 전에,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오늘 하루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